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셋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로 지킵니다. 셋째 주를 목회자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왠지 좀 낯간지러운 것 같아가지고 무슨 목회자 주일이야. 그리고 제가 무시하고 건너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목회자 주일이다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데 목회자 주일 왜 지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까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약 11년간 이렇게 무탈하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약 11년간 그저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왔던 것은 첫째는 주님의 크신 은혜더라고요. 둘째는 묵묵히 곁에서 함께 해주면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더라고요. 왜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냐라고 하면 사실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설교도 잘 하시고 성실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보다 훨씬 괜찮은 목회자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그래도 주의 종으로 알고 그저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옆에서 함께 있어준 성도님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발에 먼지 툭툭 털어버리고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뭐 여기 수원중앙교회를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집 앞에도 바로 교회들이 있어서 그냥 바로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 교회를 넘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넘고 넘어 여기까지 오셔서 그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편안하게 앉아서 주무시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이 교회는 일어서 가지고 잘 수도 없고 말이지 힘들게 또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주일날 참 와서 쉬고 싶은데 그거 피곤한 몸 들고 일어서 또 뭐 서서 찬양하고 그러면 이게 귀찮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저 또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어주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참 제가 이 시간을 들어서 도망가지 않고 늘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는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곳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함께 합시다. 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갑시다. 어쨌거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쭉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왜 어린이하고 어버이가 1년 365일 귀한데 왜 굳이 어린이 주일을 하고 어버이 주일을 해야 되는가? 아하, 평소에 이렇게 어린이 또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귀중함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린이의 정체성과 귀중함, 어버이 은혜의 어떤 그 귀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는 큰 유익이 있는 것처럼 아하, 목회자 주일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겠구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란 어떤 존재고 또 목회자는 어떠한 위치에 서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피해갈래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정립을 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점검해보고 고민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성경적인 목회자상이 아니라 이렇게 사탄적인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헐뜯고 공격하고 이렇게 넘어뜨려서 목회자도 힘들고 또 그 성도들도 힘들고 그 여러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쭉 보고 그러한 상담들을 제가 쭉 받다 보니까 아하, 이게 사탄이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흩뜨려 놔서 잘못된 목회자상을 갖게 만들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질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서 주의종 목회자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참 쑥대밭이 돼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네. 이거는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차제에 목회자주의를 우리도 지키면서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점검해보고 성경적인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고, 제가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기 와서 쪽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이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우리 교회 좀 포진 좀 시켜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파송해달라고 요청하셨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했는데, 아니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의 도움이 없이 무슨 목회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내일은요, 내일이 아니군요, 오늘은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파송하사 저희 목회를 수종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거나 말거나 느끼거나 말거나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여기 포진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죄가 아니면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보면 여러분의 손과 얼굴에 금가루가 이렇게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한다는 확증과 표정으로 그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기도 하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는 금가루도 보석도 떨어진다 하던데 아직 보석 수준은 제가 아닌 것 같고 금가루라도 뿌려주셔서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방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전에 보니까 사랑스러운 제 아내가 먼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이 자면서도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사랑스러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이마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손에 기름을 발라줬어요. 이러고 자길래 한쪽은 손에 한쪽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감히 손을 풀으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손등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제 손에다 기름을 바르면서, 왜 성경에 왜 기름 바르냐 하면 기름을 바르라고 하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한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고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냥 왜 바르냐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바르면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바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안은경 집사님이 목사님 나 목 디스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움직여보세요 어쨌더니 계속 뻐근하고 아픈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기름을 꺼내가지고 기름 바를 거예요. 기름 바르면 주님 역사한다 그러니까 기름 바를 거예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제 목에다가 기름을 쭉 바르고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쭉 하고 확인해봐야 했더니
괜찮아요. 이럴 때 아멘을 좀 세게 하세요. 아니, 남들 치료될 때 아멘을 해. 나도 치료되는 거예요. 남들 복 받을 때 같이 기뻐하고 아멘을 해.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 은혜는 나만 받아야 돼요? 같이 받아야지. 복은 나만 받아야 돼요? 같이 받아야지. 아멘. 기름을 왜 바르냐 하면 그냥 성경에 바르려니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한다니까 바르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 나도 발라주세요. 끝나고 제가 발라드릴게요. 예수 이름을 발라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기름을 제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누우면서 하나님, 제가 자면서도 하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이 제 이마와 손에 기름이 발라진 것처럼 진짜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꿈속에서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쫙 누워서 잤어요. 잤는데 굉장히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꿈이잖아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어린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꿈을 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몇몇 성도들과 함께 어떤 동네로 쭉 가고 있어요. 제가 맨 앞장을 섰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고. 한 12명 정도 되나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는데 그 동네로 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논이 쫙 있어요. 가운데 길이 있고. 그래서 논 가운데로 제가 쭉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그 쓰나미 같은 그 아주 역겨운 물들이 막 홍수처럼 훅 훑고 지나가가지고 다 그 뻘이 돼 있더라고. 갯벌이 쭉 돼 있더라고. 그리고 딱 봤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저기에 한 반 정도는 묻혀가지고 하반신 정도에 묻히고 상반신 정도가 딱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 이렇게 묻혀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죽었네. 이렇게 뻘인데 가지고 쭉쭉쭉 가다 보니까 저 오산교회 예전에 이 발목에 뼈가 이게 쪼가리가 나가지고 저한테 기도받고 그냥 뼈가 제대로 돌아가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치료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장무식이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분 옆에 조그만 애가 같이 이렇게 반 정도 묻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쭉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명의 기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죽은 게 아니야. 근데 집사님 그렇게 뚝뚝 해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다 죽은 게 아니네. 살아있는 분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끌어당기고 살아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제가 이게 뭐래요, 하나님, 이게 뭐래요, 도대체 뭔 꿈이 이렇대요, 이게 뭐래요, 이게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볼펜하고 종이를 가지고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해석을 주실 거니까. 왜 웃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머리맡에다가 종이하고 볼펜 앉는 대역 죄인들 있어요? 우리는 비서실장이 항상 갖다 놔. 근데 빨간 볼펜인지 모르겠어. 까만 볼펜을 갖다 놔야지. 볼펜하고 종이하고 이렇게 딱 놓고 해서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자면 딱 주시는 메시지들을. 제가 주님 해석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떠한 그 감동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더라고요. 교회에서 여자가 뭐냐? 교회다. 교회. 이 땅에 심겨진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아주 혼탁한 쓰나미에 갇혀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중에 죽지 않고 죽기 직전의 교회가 있는데 네가 살려라. 그리고 당세대와 차세대를 어우르는 그 어떠한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네가 할 거다.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네가 할 거다.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멘 했어요. 일단은 아멘 했어요. 좋잖아요. 일단은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가더라고요. 회개.
뭐 회개가 나가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 그 뭐 죽기 직전에 사람 건져내는 거야 당연한 건데 죽은 사람도 살리라 그랬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죽은 사람은 건너뛰고 저 살아있는 사람만 건져냈네요. 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기 직전에 사람만 건져내는 목사 되지 말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죽은 교회도 살려내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준비된 영혼 건져내는 목사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영혼도 준비시켜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좀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비된 영혼 만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데 참 얌체 같은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고 준비된 영혼 당연히 구원해내고 이끌어야 되겠지만 준비 안 된 영혼은 옷잎에 딱 끼워서 옷잎에서 준비시켜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막 그렇게 접근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실래 권사님도 아멘이시죠? 얌체 비슷한 거 기도보다는 그게 훨씬 낫겠죠? 아니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의 상담을 저한테 해오셔서 그 목사님들의 이제 상담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즘은 인터넷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설교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단 것도 올라가 있고 기라산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올라가 있고 인터넷만 딱 두드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설교들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모든 메시지들을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의 메시지도 다 올라와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사탄적인 사람들도 있고. 근데 목회자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메시지들을 유포시키는 아주 사탄적인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걸 듣고 목회자를 이상하게 봐요. 교회를 이상하게 봅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그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어려워져요. 교회 전체가 막 와야 되기 일보 직전이 힘들어. 그러한 상담을 몇몇 상담을 제가 받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제 꿈속에서 보여준 그 막 검은 쓰나미, 그 오염 가득한 막 그 홍수가 막 일본 열도를 막 확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막 훅 훑고 지나가서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쭉 발견하는데 그 모습이구나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의 교회들도 있고 죽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끄집어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탄적인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안전지대에서 건강하게 서가고 사탄적인 쓰나미가 지나간 그 지대에 주의 복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향하여 들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가면서 죽지 않은 교회, 죽지 않은 영혼은 당연히 살려내고 죽은 교회, 죽은 영혼까지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저는 죽기 직전에 사람을 발견하고 건져내기는 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더라고. 죽었네 그렇게 지나치더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천국이 갔다 왔다, 가까이 왔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잖아. 죽기 직전의 영혼들을 당연히 살려야죠. 죽은 영혼들 살립시다. 죽은 영혼들 살립시다. 죽은 교회도 살립시다. 그러한 너무 강렬한 그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의 주의를 지키는 게 맞구나.
아하, 이 목회자주의를 통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지, 목회자는 어떠한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지,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목회자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확증하고 전진해 가야 되겠다. 올해부터는 좀 목회자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이 땅 올해부터 목회자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목회자주의는 뭐 하는 거냐면, 목회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이 얘기하는 목회자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협력해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게 한 시간에 선포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요. 설교를 워낙 많이 해야지 12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40분 이짝저짝 그거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선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말씀을 서두르지 않고 목회자주의를 기해서 좀 선포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질 목회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꿈꾸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달려나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부흥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계를 흔들어 깨우고 전 지구촌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너나 잘하세요. 물론 나나 잘해야지. 근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잘해야 되고,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까지, 어려운 교회까지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하나님과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막 제가 원치 않는데 자꾸 막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저한테 예언을 하는데 막 엄청난 막 국내 국외 사역이 펼쳐질 거라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뭐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 예언이 막 선포돼가지고 일단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는데, 그리고 어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꿈도 범상치는 않아요. 범상치 않지 않나요? 이거 예언적인 꿈이지 않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도 좀 죽기 직전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겠지만 죽은 영혼도 살려냅시다. 아멘. 아멘. 그 생각합시다. 그리고 안심하세요. 우리는 그 쓰나미권에 벗어나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전지대에서 거기를 향하여 전진해 가고 있더라고. 근데 조금 내가 기분 나쁜 게, 왜 우리 교회 성도들 12명 정도는 더 되는데 다른 사람들 어디 갔고 그 정도만 날 따라오냐고. 회개하라. 13번부터는 회개하라. 13번이 누구래? 나도 몰라. 아무튼 그렇더라고. 정확히 12명은 아니고 그냥 어린 잡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은 아니다. 오늘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 보면 에바브라가 나오죠.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 하면, 자,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골로새 교회 개척 목사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브라가 하나님께 본인도 기도하지만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애비, 영적인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같이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동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가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 영적인 어떤 조언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회자도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래서 천자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제 그러한 모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쌤이라고, Supernatural Anointing Ministry Institute,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 사역의 학교. 일단 멤버가 5명 정도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런 기름 부음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어디 스파를 가니까 좋더라. 어디 가니까 뭐 고기가 맛있더라. 거기 고기 좋아. 그런 거 말고요. 어떤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지금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가서 이제 목회에 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기름 부음에 관한 그러한 작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게 그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보세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같이 상담을 하면서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의 개척교회 그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종이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시를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메시지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지시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분의 뜻을 대변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해요. 사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사 그런 얘기예요. 대사. 보냄을 받은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 있죠? 미국 대사관에 누가 있죠?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미국 대사는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 소속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누구 말 들어요? 우리나라 말 들어요? 미국 말 들어요? 미국 말 듣습니다. 우리나라를 대변해 미국을 대변해요? 미국을 대변합니다. 미국 대사 우습게 생겼다고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말이 이렇게 현찮아도 그 사람 말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미국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면요 미국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 후드럭 까면요 미국 후드럭 까면 전쟁 선포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 다쳐버리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관 물샐 틈 없이 막 지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국가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는 그 나라를 대변해, 그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뜻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대사는 자기 기분 내는 게 아니고 미국의 뜻을 대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는 자기 기분 내는 사역을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대변해야 돼.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의 사도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누구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가 이야기하면 어디서부터 지원이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선포하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예요. 이게 사도. 사도, 선지자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의미.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와 개인적 예언이라는 책의 저자 빌 해먼 박사가 말하기를 한 선지자를 믿고 영접하는 가장 위대한 상은 그가 당신에게 준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도의 혜택을 끌어내기 위해서 개인적 예언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원칙을 따르도록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데이브 듀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책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선지자의 상이란 그의 말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말씀을 줄 때 너는 상을 받는 것이다. 선지자의 받을 상이란 선지자의 말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나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예언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음을 간증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한국을 흔들어 깨우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역자가 될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또 하나, 죄가 안수기도 할 필요도 없대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치료가 되더라네. 외국 사회가 안 되고 안수기도 하는 거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그냥 막 치료가 되더래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래. 내가 진짜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 그렇다는데 뭐 노면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멘으로 받았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믿음의 기도에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에이, 택도 없어요. 무슨 뭐 안수해도 안 나는데 지나간다구나 이렇게 이제 무시해버리면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가운데 선포되는 선지자의 말을, 주의 종의 말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과 똑같은 게 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 목회자를 대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그 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 권능이 역사한다. 하늘의 권능이 역사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둘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 따라서 합시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양무리를 이끌어가도록 세워진 일꾼이 누구죠? 목자. 그래서 목사라는 거, 목사라는 말이 목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목자.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고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목자,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고 했어요. 모든 교회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직접 터치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변하는 목자들을 세우셨어요. 개교회마다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개교회 목사들을 목자라고 그래. 그리고 전체 목사들은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밑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우두머리, 목사들의 지도자. 그래서 chief shepherd, 목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림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목회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은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목자가 사꾼이라면 그거는 위험한 일이 되겠지만, 진짜 목자가 맞다면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삽니다.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늑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쭉 바라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 농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밭에는요,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반응하면 그것이 자라나서 100배로 부응합니다. 여기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럼요, 그것이 100배 결실이 일어납니다. 오늘 금가루를 선포했잖아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럼 끝나고 이제 금가루 그대로 역사합니다. 또 금가루야, 금가루가.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농부예요. 뿌리는 대로 밭이 결실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바라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밭이 씨를 잘 받아서 열매를 내야지. 비도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그 씨앗을 잘 키워서 밭가는 자리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야 복이 되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농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세요. 결실하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요, 버림을 당합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요, 꺾어버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버림을 당합니다.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만희 같은 사람 얘기를 듣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단의 말을 듣고 가면 함께 멸망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복이 됩니다. 거부하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한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보면 교회를 떠나 있어요.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남이 아버지 찾고 있어요. 무속인 데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남의 아버지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리기야. 여러분 예수님 체질이 따로 있고 부처 체질이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나하고는 교회하고는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난 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산속에 가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한테 그런 태클이 들어올 거니까 잘 조심해라 그리고 꿈으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길래 그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는 밭이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싹을 내야 됩니다. 제대로 절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이거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도 버림받는다.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건축가예요. 성도들은요 벽돌입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건물이 되잖아요. 목회자는요 성도라고 하는 벽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말씀 중간 정리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사람들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일꾼은 아닙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목회자가 때때로는 성도들의 말을 묵살해버리고 혼자 막 가는 경우 있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막 마이동풍인지 말이지 전혀 신경 안 쓰고 혼자 막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독재하는 걸까요? 목사가 독재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도들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그걸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니 한 분이 막 아멘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성도들의 말을 듣고 막 좌지우지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래서 가끔은 목사가 독재하는 것으로 착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독재하네. 아니, 목사가 뭐 지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고 궁시렁궁시렁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독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교회는요, 민주체제가 아닙니다. 신주체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목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성도들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아니, 교회는 목사 뜻대로 움직여도 안 돼요. 성도들 뜻대로 움직여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목사가 독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 큰 교회들 보면 그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혼자 독재합니까?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때. 예? 독재요, 독재. 근데 사실은 독재가 아닙니다. 신주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포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성도들 따라가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만 전진하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의 후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를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보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밀어가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목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지, 목사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목사공화국도 아니고 성도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민주국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교회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말이 킹덤, 왕국,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단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게 교회입니다. 지구촌사랑교회가 이병천 목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거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나팔 부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수종 드는 것입니다. 부흥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애쓴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원어로 아고니zo마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싸우다, 다투다, 투쟁, 경쟁, 논쟁, 법적 소송을 수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 기도 가운데 싸운다 이거. 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로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울까요? 하나님하고 싸울까요? 하나님과 삿대질하고 싸우면서 하나님 황희정 있으면 복주려는데 왜 안 줘? 이렇게 막 싸워야 될까요? 예? 하나님 현정자매에게 복을 주려는데 왜 안 주셔? 이렇게 따지 이렇게 막 싸우는 걸까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빛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 오늘이 5월 18일이잖아요. 무슨 날이에요? 5.18 뜻깊은 날이잖아요. 모르세요? 5.18 우리 하진이 태어난 날, 하나님의 보배가 이 땅에 태어난 5.18 하진이. 그게 나는 우리 딸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별로 큰 거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거나 우리 하나님의 보배가 태어난 날이다. 그래서 아유 오늘 뭘 해줘야 되지? 우리 딸한테 뭘 해줘야 기쁠까? 우리 이게 참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비로서. 근데 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요 아낌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흐트러 드리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가리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종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놈이 원수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마귀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미혹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단의 장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선포해 주는 사람.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악한 영아 이 시간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완악함과 강팍함,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겁니다. 세계 부흥의 주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치유될 겁니다. 예수의 손을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병든 자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 맞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아픈 사람은 아싸 할렐루야 그리고 손 얹고 막 그럽니까? 그러세요? 아프면 병원 가지 왜 나한테 왔어? 이럽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안 나면 해단에 그럴 줄 알았다 그럽니까? 아니면 한 번 안 되면 3세판 기름이라도 발라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될 때까지 합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흥경 집사님 여기를 다시 만져요? 다시 아파요? 아니죠? 신기해서 다시 만진 거죠? 기름 발라진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요, 그걸 그대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보여주고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가, 약한 영아 떠나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십시오. 부분적인 거 말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저는 안은경 집사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 목 디스크 할 때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예요? 할렐루야, 치유됐네. 맞잖아요. 아, 성경에 모든 병을 다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이면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되면 기름을 바르면 주께서 역사에서 일으켜 세운다 그랬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어. 나 기름도 가지고 다니는데. 기도했는데 처음에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안 되나 보다. 집사님 안 되나 봐. 병원에 가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종원 장로님 제 스타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전에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간증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막 목사님 제가 기대했더니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성령 역사에 막 그런 간증을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기뻤는데 요즘은 그런 간증이 별로 안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빗나갔나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혹시 또 오염됐나 싶어가지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오염됐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모든 가난의 멍에를 꺾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행하는 범사를 형통케 하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까지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십시오. 서십시오. 저는 분명히 해야 될 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라이트 오퍼커트 막 맞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넌 왜 그렇게 살다 왔냐 그랬는데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종 이병총사 분명히 얘기했지.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애써라는 말이에요. 사탄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을 폭로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다. 하나님 영광에 달려나갑시다. 저는 그 사역 잘 감당하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포할 겁니다. 주장할 겁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영혼 구원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영혼 구원과 더불어 치유와 회복과 부흥도 받아들이세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받아들이되 비슷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100%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이 죄사함과 거룩함과 치유함과 부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십시오.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에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